오늘은 사순절 20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1편도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요. 이 시편 61편이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극심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르짖으라니까 그럼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간절히.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찾아야 돼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상의 삶에서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러니까 다윗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항상 담대하고 용기 있고 막 두려워하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약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평안하고 담대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죠. 약해지죠. 걱정되죠. 불안하죠. 여러분 마음이 약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약해질 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여기서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었다. 땅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땅끝은 어딜까요? 이 땅끝은 가장 인생의 밑바닥 상황이 놓일 때예요. 땅끝은 소망이 없는 곳, 절망적인. 땅끝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땅끝은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러한 걸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버림받은 것 같고 절망적이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이렇게 버린 것 같고 세상에 홀로 남아서 그냥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이렇게 주저앉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십니까? 다윗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때마다 그 수렁에서,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은 바위로 인도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높은 바위는 어떤 곳입니까? 안전한 곳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3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해야 살 수가 있어요.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늘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다윗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장막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주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편안한 삶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갈망하는 것은 지금 나의 이 상황이, 이 처지가 너무나 안 좋은데 이 상황에서 빨리 건져주셔서 좀 살기 좋게 해주세요.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 날개라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이 날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이죠. 어미새가 새끼를 이렇게 품지 않습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 날개라는, 주의 날개는 하나님의 품을 뜻해요.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안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어떠한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또 좋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병이 낫기를 기도해야 되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회복해 주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기도예요. 또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내가 몸이 계속해서 아파도, 내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계속해서 곤고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금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을 찾아뵐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면회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전화도 못 하잖아요.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전화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전화를 못 받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 권사님 한 분 걱정도 되고 또 궁금해서 요양사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그 요양사에게 전화를 해서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거의 누워 계셔야 돼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실 식사도 잘 못 하시고 누워 계시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전화를 하는데 권사님께서 밝은 목소리로 목소리 들으니까 하나도 안 아프실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제가 걱정할까봐, 담임 목사가 걱정할까봐 권사님이 큰 소리로 막 얘기하시는 것 같아 느껴지는 거예요. 예. 목사님 더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식사 잘하십니까? 식사도 잘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잘 못하시는 거. 식사도 잘하고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기 자기가 너무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다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아주 기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믿음이구나. 예. 아이고 죽겠어요 목사님.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아니라 너무 빈말이 아니에요. 권사님의 그 말 속에 정말 기쁨이 넘친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그 평안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은 깨어있는 동안 계속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 여기 서원이라는 것은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다윗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유산을 주신다, 기업을 주신다. 이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는 없어요. 예.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이렇게 뭔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죄악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뭔가 평안하면 안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고행의 길을 걸어야 되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뭔가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죄 짓는 것 같고, 좋은 옷을 입으면 죄 짓는 것 같고, 어디 놀러 가면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갓난아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누리기를 원하시고 즐겁게 사는 것을 또 원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인데 또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왕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냥 이스라엘 다스리는 일반적인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왕을 왜 기도하느냐? 왕을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여러분, 왕이 장수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 나라가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왕이 장수하지 않아요. 계속 2년마다, 5년마다, 10년마다 왕이 계속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반역이 일어나는 거고, 또 다른 나라 전쟁을 통해서 왕이 죽는 거예요. 근데 왕이 오래 산다라는 건, 장수한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평안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구하는 겁니다. 평안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또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거주하면서 사랑과 진실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왕은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절이에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에 자기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요. 예배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이행하는 거, 헌신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마음이 약해질 때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